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이별도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사고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근심, 고통, 암병도 배고픔도 굶주림도 없는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망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망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누가 다스리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망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서 누가 다스려야? 내가 다스려야? 우리 주님이 다스려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에덴 동산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선한 나라요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만큼 불행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만큼 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만큼 불행합니다. 시작. 이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 아예 나는 그저 그렇게 긴 것은 따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려야 돼.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가 뭐요? 예배가 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게 예배요, 예배. 여러분, 마태복음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당시의 최고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비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헤롯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어디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왕궁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왕궁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궁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통치하고 계셔?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요. 자, 헤롯 왕은 왕국에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고 있어요? 자기 생일, 자기를 위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리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헤롯 왕의 잔치는 산의 진미가 그득한 거예요. 상이 쓰러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상상이 가잖아요. 왕의 잔치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뭐밖에는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잔치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수종들은 여인네들이 가득하고, 우리 예수님의 잔치는 모래바람 뿐이에요. 헤롯의 잔치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잔치는 뭐가 가득해요? 감사와 기적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의 잔치의 마지막은 그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잔치 마지막은 치료하심과 배부름과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행복했을까요? 헤롯 왕이 행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헤롯 왕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더니 세례 요한의 귀신이 예수님으로 둔갑한 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킬까 봐서 두려워하고, 두려움 덩어리요. 왕이라는 허울은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두려워서 짖는 개와 같은 거예요. 왕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식사가 얼마나 두려워. 여행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해. 잠자리를 얼마나 두려워해. 왕들은 두려워 떨어요. 모든 것이 두려움. 최강의 경호원을 붙여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전체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들의 삶은 죄덩어리였기 때문이에요. 뼛속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왜 죽인 줄 아세요?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죽였나요? 헤롯은 2살짜리 영아 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왕들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왕을 못 따라가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왕들 따라갔던 후예들, 그 추종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를 못 따라가 가지고, 그걸 못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삶이 곤고해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요. 왜 날이 갈수록 이렇게 뜨거워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거역하니까, 주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스리는 자가 성도예요.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 가정이 왜 소란해요?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심란하고 복잡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지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찹찹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로 나갔어. 배 타고 빈들로 갔어요. 빈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의지할 데도 없고, 백성들은,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고 백성들은 육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하는 곳에 갈 때 누가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갔지요.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누가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누구인 줄 알았어요. 자, 배 타고 예수님이 간다 그걸 알고 모든 거울로부터 어떻게 도보로 그곳에 어떻게 달려와 그들에게 먼저 갔다.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갔다고? 걸어갔다고? 달려갔다고? 걸어갔다고?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타신 배를 보고 그들은
배를 보고 막 달려갔어.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배로 건너오는 것보다 어떻게 됐다고? 더 먼저 가 있었어. 더 먼저. 그랬더니 34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내려온 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무리들이 미리서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는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달려오는 사람을. 교회는 달려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브레이크 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악셀에다 받고 뛰어오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늦게 온 사람도 불쌍히 여겼다고. 먼저 와서 대기하고 이런 사람. 나는 모르겠어. 예배 시간 계속 늦은 사람 나는 책은 못 져. 나는 몰라.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마태복음에는요, 불쌍히 여기사 병도 고쳐주시고,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기사인데 하늘나라 일도 가르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 아멘. 불쌍히 여겨주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 주님 전에 뛰어놓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단 말을 아주 싫어했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들만 우리가 유형제거든. 내가 가운데. 그래가지고 제일 작아. 제일 작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우리 아들 보면서 나한테 그래. 종자 개량했다고. 그래서 종자 개량했어 하기는. 그런데 제일 작으니까 할매가 맨 보면 아유 저 관성이 저것은 불쌍해서 어쩌구나. 그런데 임장님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보면 불쌍하다가네. 하도 해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관성이 저거 불쌍해서 어쩌나. 하도 할머니jan 제발 불쌍하다 하지 마시오. 듣기 싫어 죽겠구만. 그러면 또 할머니가 뭐라 하냐? 불쌍한 것을 불쌍하다가 제 뭐라 한다냐? 불쌍한 것을 불쌍하다가 제 뭐라 한다냐? 제가 은혜 받고요. 내가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이야. 너무 소중한 말이야. 우리 할머니 천국 가면 내가 할머니 입을 맞추려고 그래. 할머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 다른 기도 안 해요. 맨날 기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장로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며느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병원을 막 옆집 다니듯이 하잖아. 여기는 미국은 병원을 못 가네. 그래갖고 한국 와서 며느리가 밥 한 끼를 못 해주네 나를. 병원에 다니는 일이요. 지금 고쳐갖고 가야 된다네. 여러분은 아이고 불쌍해. 그 시카고가 서울보다 더 크잖아요. 총기 사고가 계속 터지고 되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엎져서 엉덩이가 땀띠나고 아이고 불쌍해.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설교하면서도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운전할 때도 다른 기도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오. 잠잘 때도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오늘 또 우리 강청명 목사가 또 왔네. 참, 아이고 참, 아이 휴가는 노는 거요. 뭐라고 휴가를 교회로 와?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우리 현이도 왔네 또. 아 신랑 잘났어. 불쌍히 여기서. 그래 내가 요즘 좀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방송에 은혜 받았대. 방송을 은혜 받고 김 목사는 참 뭐 칭찬을 해. 칭찬을 해요. 설교 은혜 있네. 뭐 감동적이네. 별 얘기를 다 해. 그때마다 제가 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불쌍히 생겼잖아. 불쌍하게 생겼잖아. 그래 하나님이 불쌍해서 복주.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나보다 못난 목사가 없어. 나보다 못 배운 목사도 없어. 그런데 나를 불쌍히 생겼잖아. 여러분 이 김관성 목사 불쌍히 여기시오. 불쌍히 생겼어. 황장로님 불쌍히 좀 여기시오. 불쌍해. 내가 불쌍히 생겼잖아. 그러면 뭐 말인지 모르는가 봐.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 너는 아직도 불쌍해. 그 깊은 뜻을 모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났다고 하면 교만하다 같잖아. 우리가 못났다고 하면 주님이 짜증내잖아. 모세 못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화내잖아요. 그런데 이쁘도 않는데 또 주님 나 이뻐 그럴 수도 없잖아. 귀엽지도 않는데 주님 나 귀엽잖아. 웃기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징그럽게 생겼어. 그렇다고 또 징그럽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징그럽다고. 제일 좋은 단어가 불쌍히 여기소서.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교인들 불쌍하죠. 뭐 출세를 그 은혜 빠진 국회의원도 없잖아. 우리 교회 불쌍하잖아요. 뭐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똑바로 걸어다니라기도 다 틀어져 가지고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 끝나고 나간 데 보면 뒷머리가 마르기 시작했어. 참 마음 아파. 그놈의 죄 하나를 못 굶고 살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놈의 술 하나를 못 굶고 살아. 술 그렇게 몸에 해롭고 그 망에 죽어 뻔히 알고도 못 끊어. 불쌍하지. 그보다 더 불쌍한 거. 여러분 남편 보면 얼마나 불쌍해. 남편이 불쌍한 사람 많아하면 불쌍하죠. 각시 보면은 각시 잠자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불쌍해. 각시가 불쌍한 사람 하면 남자들이 나빠요. 여러분 자식놈들 어릴 때부터 뭔 놈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저 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님들이 불쌍해요. 뭐 자식들 키워주면 솔직히 말해서 뭐 자식들이 부모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대접 받겠어? 대접하냐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권사님들 불쌍해 보면 그 고집센 신랑들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해도 끝까지 교회 안 오고 붙어 있는 그 신랑 둔 권사님들 볼 때 눈물 나. 삶에 시달려 지쳐서 교회에 와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졸겠어.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해도 불쌍하지, 불쌍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도 할 수 없어. 당신이 지쳐서 일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 자고 싶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나?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나?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가 있나? 거미줄에 매인 나비처럼 애배에 매여가지고 무슨 한번 여행을 즐길 수 있나? 우리 부교육자들은 휴가 간다고 재미가 났더만. 그런데 나는 휴가 갈 데가 없어. 진짜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휴가 없어. 나는 그러고 이 사장님들이 휴가 간 것도 이상해. 무슨 사장들이 다 휴가를 가? 이상한 사장들이요. 휴가 좀 살아보세요. 갈 데가 없어. 휴가 여기가 휴가지. 여기가. 응? 여러분 참 불쌍해. 예배에 매여가지고 한평생 기도에 매여가지고. 내가 아들이 왔지만은 내일 이제 출발하고 미국 가타시 가야 되는데 따뜻하게 같이 둘이 앉아서 담소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한 번 못하고 만해. 그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내가 엄청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인생. 자, 여러분, 자,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복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두 서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그랬더니 눈을 뜨게 해주셨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딱 떠져.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내가 불쌍히 여겨줘. 그랬더니
딸이 딱 고쳐줘.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나 이 말 한마디 딱 이거 비밀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요. 비밀이라니까. 이거 비밀이요, 비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 그랬더니 간질병을 딱 고쳐주죠. 불쌍히 여기소서. 응? 내 목회의 비법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비법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잘 때도 불쌍히 여기소서. 밥 먹을 때도 불쌍히 여기소서. 운전할 때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벌쩍 떠버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나를 불쌍히. 딸이 아파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이 아파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아파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 응답이 됐어요? 세리의 기도 응답됐는데,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자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다른 기도할 것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임금님이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10조? 임금님이 불러놓고 네 몸, 네 아내, 네 자식, 너 가진 것 다 팔아 갚아내. 그랬더니 그 앞에 거꾸로 져가지고요, 아이고 갚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어? 어떻게 10조를 갚겠어요? 못 갚어. 그랬더니 그 종의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벌쩍벌쩍 뛰고 막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뛰어 가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 100데나리온은 아무리 잘 치워줘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친구야 내가 곧 갚을게.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냐? 임금님의 신하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께 다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님 아까 10조 탕감해 준 애 있잖아요. 있지. 아이 그런데 그 애가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아요. 뭔데? 아이 1,000만 원 빚지는 걸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불러들여. 방작에 와가지고는요 경찰들이 떠가지고 다시 잡아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불쌍함과 긍휼함을 잊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나보다 미쳤다고 그래. 아이, 다 휴가를 내고 지금 즐기는데 너는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하냐? 공로 연수에 진즉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공로 연수에 다 들어가고 지금 저 미국에 있고 다 나가서 놀고 있고 그래. 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 왜 그러냐? 놀 줄을 몰라 나는. 따라서 하시오. 목사님 불쌍해요.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장로님들은 월급도 못 받고 평생 고생만 해. 따라서 하시오. 장로님 불쌍해요. 불쌍해.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보면 불쌍해. 새벽 예배. 요즘 뜨거워서 잠도 못 자. 잠도 안 와. 그래도 막 와. 불쌍하지. 불쌍해. 찬양대 불쌍해. 이 더운 날 옷 벗도 못하고 있는데 벗어. 불쌍해.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 지 새끼들도 그렇게 못 모시고 다녀. 에이구, 늦게 왔다고 또 짜증내네. 늦게 차 왔다고 아주 봉고차를 없애버렸어. 그 봉고차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 호두과자, 이 더운 날 호두과자 전도한다고 그거 굽고 있어. 불쌍해요. 나는 목사를 하고 말지 호두과자를 못 굽겠어. 재정위원들 3시 4시까지 돈 냄새, 더러운 돈 냄새 그거 맡고, 아이고 나는 개척할 때 2번 해보고는 못 하겠어. 아유 질려. 불쌍해. 이 세상에 이 큰 건물 사찰 한 명 없이 우리가 다 청소하고 살잖아. 이 더운 날 밥한다고 지금 얼마나 땀 흘리고. 불쌍해. 90살, 95 먹은 할매 불쌍해. 교사, 구역 인도자들 불쌍하죠. 목포에서, 운남에서, 해제에서, 일로에서 예배 드린다고 몰려오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9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20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사건으로 분류해 보면은 16번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쌍히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데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요. 다 기적이 일어났어.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돼. 정종진 집사님 아멘. 안연자 장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래요. 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아멘. 안연자 장로는 신랑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셔. 목회가 어떻게 되냐? 교인이 보면 불쌍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누가 복받고 사냐? 목사 불쌍해. 저 목사 불쌍한 목사요. 여봐, 할 때 아멘도 안 한 거 봐봐. 할렐루야. 이 불쌍하단 말은요, 놀라운 말이요, 히브리 말로 라함, 자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궁에서 나왔어. 자궁에서. 내 새끼라 그 말이요.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 말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새끼입니다 그 말이요. 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말이요. 뭐가 아까웠겠어. 따라서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뭐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다 보내봅시다. 가서 해도 저물어 가니 먹고 살게 다 보냅시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겠어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꼭 어디 교회 같아요? 어디 교회 같아? 무학교회예요. 무학교회. 우리 교회는 엄격하게 말해서는요 점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왜요? 저녁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점심 먹을 필요가 없어. 왜? 점심 먹고 뭐해? 뭐라고 집에 갈 사람을 밥 먹이냐고. 뭐라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밥 먹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밥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드려. 이게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아, 집에 가서 먹게 해라. 그런데 우리 식당 위원장님, 총무님 또 그거 설거지하느라고 피지땀 쏟고 식당 청소하느라고 하지. 밥 배분한다고 하지. 밥 배분할 때 많이 주네 적게 주네 말도 많고 곱게 안 담아주네 벨 짜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가서 먹어. 누구는 가서 먹게 하라고. 제자들은 왜? 긍휼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먹여서 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밥 먹고 갈 때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셔. 밥 먹고 어디 간다고? 집에 가서 먹지 뭐라고 꼭 먹여서 보내. 그 주님이 그랬어. 주님.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함.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스럽냐? 그 긍휼한 마음,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농부는요 무슨 소리가 가장 아름다워? 가뭄에 물고에 물 내려간 졸졸졸 들은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 엄마는 애 젖을 물리면서 꿀꺽 그 소리, 그 젖이 뭔데? 내 뼈가 들어가고 내 피가 들어가고 내 살이 들어가. 그래도 그거 들어가는 소리처럼 즐거운 소리가 없어. 목사는 아멘 한 소리처럼 즐거운 소리가 없어. 네. 목사는 교인들은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뭐 지지배배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께서 걱정도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들풀도다 먹이고 입혀주신다. 아멘. 날이 저물고 빈들이었어요. 식당도 없고 빵집도 없지만은 전능하신 주께서는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주의 기적과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드네. 뭐라고 하냐?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기분이 나빠. 웨슬레가요 설교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또 웨슬레가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설교 은혜롭다. 그랬더니 열심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노멘. 거기서 은혜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 주님이 빼앗으려고 가져라 가겠어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이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하게요? 수가 5,000명인데 이거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좋은 것 내놓으라고 그래. 귀한 것 내놓으라고 그래. 큰 것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 왕,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거 가져오라고 하셔. 그리고 그걸 들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마지막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래. 과부의 엽전 2푼을 소중하게 여기시오. 윈플리란 사람은 부자는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병든 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가난은 저주가 아니고 사명이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계셔? 손에 지팡이 들었어요? 그것도 주께 드리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돌이 들렸어요? 그거 주께 드려보세요. 골리앗이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 앞에 뭘 내놔요? 떨어진 옷 내놓고 헤어진 신발 내놓고 곰팡이 핀 빵을 내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못나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주께 드려지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생나합도 상관없어요. 삭개오도 괜찮아요. 무시간 베드로도 괜찮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괜찮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상관없어. 그건 뭐 하겠어요? 아니요. 그것 드려지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야, 나는 볼 때마다 참 정말로 잘났어 모두. 하나님께 좀 던져주셔 쓰시라고.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쁘지 않는 장로님들이 없는데 그 중에서 박순철 장로님, 나는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녹록길 그 대형 트럭을 녹강을 싣고 후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계속 이렇게 하니 안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가 빠졌잖아요.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그 녹강을 실어내는데, 포크레인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 와서 일을 하는데 보통 기사들이 차를 대면은 사람들이 와서 짐을 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노인들이요. 그러니까 장로 양심으로 지켜볼 수 없어서 올라가서 진뒤쥐를 했어. 그러다가 그 포크레인이 녹강을 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돌다가 어떻게 휙 잘못 돌아가지고 녹강과 녹강, 이렇게 녹강이 이렇게 생겼잖아. 녹강을 모를까? 녹강이 이렇게 생겼는데 휙 돌아가지고 녹강과 녹강 사이에 발이 낀 거예요. 발이 끼었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렸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깔아져가지고 그 포크레인이 높이 들고 있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10분 이상을 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 포크레인 기사도 이제 기절해버리지 무서워서. 119 올 때까지 그러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신발을 철이 깔려있는 완전화를 신었어. 완전화를. 그래서 발이 눌리지 않고 지금도 축구를 한다니까. 내가 기억이 안 될까? 어제 다시 물었어. 사실이냐? 직접 내가 듣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사람이 달리 보여. 야, 그래서 그 광경을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달려 있으니까 모여들어가지고 다 지켜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녹강이 이렇게 닿았는데 거기에 발이 끼겠어요? 그 발도 안전화 철망으로 씌워진 발을 눌러가지고 발이 멀쩡하다니까. 좋은 교회는 이럴 때 박수 칩니다. 그래서 박순철 장로님 그 뒤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주일 밤마다 예배
중고등부 부장 맡아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찬양, 이번에도 수련회 다 참석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씩 달아놔야 돼. 완전히 볼 때마다 아유 참 너 사고 나서 네가 불쌍하잖아. 내가 뭐 됐겠냐.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평안북도 정주에 백집사님이 농사 짓는 집사님인데 아주 신앙이 신실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하지만 옛날에는 뭐 다반사 교회 짓는 것이 교회 건축을 한다고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참 새벽마다 기도하면은요 꼭 드리게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영리한 거 새벽 예배를 안 하버려. 젊은 애기들 교회 자주 오면은 교회 잘 안 보내잖아. 왜? 목사 대부감 쓰니까. 범지도 저렇게 이제 약간 졸고 있어야 돼. 여기 눈 뜨면 목사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백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새벽 예배 가면 틀림없이 감동하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감동해. 하나님 뭐 드릴까요? 막 옆에서는 드린다고 하지. 복잡해. 교회는 건축한다지 막 통성기도를 시키지. 그런데 우리 송장로님 같이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밖에는 계속 기도하면 소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그래서 소를 바쳐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뭐 기기가 좋지만 옛날에는 소로 다 쟁기질하잖아요. 농번기 때 한참 바쁜데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를 빌릴 수가 없어. 다 자기 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백집사님이 우리 송장로님 같이 참 대장부였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사가지고는 자기가 소 멍에를 끌고 논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소 팔아서 저 교회 헌금했다네. 저 보소 저 백집사 좀 봐. 저 백집사 봐. 지가 소 되어갖고 돌아다니네. 저 봐봐 논에서 갈아지겠어요? 소 힘이 나오겠냐고. 마치 그날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교회 전사님하고 전사님이 심호할 때라 저 백집사 아니냐고. 백집사라고. 왜 저러냐고. 글쎄요. 소 팔아서 건축원금 내고 지금 저렇게 혼자 끄고 다니요. 그런데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들놈 하나가, 애 하나가 정탑 밑에서 혼자 공기놀이하고 놀고 있어. 선교사가 누구냐는 게 백집사 아들이여라. 왜 그러냐. 다쳐버리고 이제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저기서 놀고 있다.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너는 뭐 하고 싶니? 학교 가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하고 학교 가고 싶어요. 당장에 학교 보냈어. 애가 똘망똘망하거든요. 미국 유학 보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연세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나와라 백낙준 박사예요. 뭐라고 주님 믿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님 드려서 손해본 사람 봤어요? 신앙이 왜 안 자른지 아세요? 드리지 않으니까 안 자라. 왜 받을 것이 없는 줄 아세요? 심어야 받지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방법. 너 뭐 있니? 보리떡 있어요. 그래 축사했더니 다 배부리 먹고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왕, 그분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래요. 390장 찬송.